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명장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아프리카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때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말단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병사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대제국을 평정한 알렉산더 대왕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 자네는 이름은 훌륭한데 행동은 망나니 같아,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의 행동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사실을 도저히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이 병사가 소속된 변방의 막사를 이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요, 이 엉터리 알렉산더 병사는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바닥에 뻗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대륙을 호령하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 병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토끼새끼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부셨어요. 그런 쫄개 병사에게, 진짜 말단 쫄개잖아요, 그 쫄개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 그 이름을 당장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와 유사한 명령의 말씀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걸맞도록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어울린다, 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소명의식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belonging to Christ,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닉네임, 별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안티오크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래서 The disciple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안티오코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 속하게 만든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의 공로로, 나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He called us first.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입는 그 순간, right after that time,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직후에 우리 모두는 다 동시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 그러면 이 앞에서 전담으로 목회하는 또 우리 교역자들이나 풀타임 패스터들, 이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부름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다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조지아 애틀란타라고 하는 지역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해서 주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주보를 보니까 그 주보에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Minister, 사역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사역자냐? All members of this church. 이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Senior Pastor,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Assistants to the Ministries 그랬어요. 그 목회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출발점은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불렀습니까? 누가 당신을 바울교로 인도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시키면 내가 일할 교회를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렇죠? 대단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좋아지지 않으면 중단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중단한다든가 떠나는 일이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던 사역을 너무 쉽게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 소명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받은 다음에 목에다 걸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금메달리스트들이 울어요. 그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기쁜 순간에 왜 울까? 왜 울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을 국가에서 불러주었고 대표 선수를 삼아주어서 자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국가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였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오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바울 교회를 대표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 당신은 얼마나 감격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감격적인 뿌듯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 좋을 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네 가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네 가지 덕목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마시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첫째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해요?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죠? 저때 낮게 여긴다고 하는 그 받침이 뭐예요? 지읒이에요? 시읒이에요? 시읒이죠? 이게 지읒으로 가면 그때부터 우리 골 때리는 거예요. 시읒으로 가야 됩니다. 낮게 여기고. 근데 제가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as more important,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계신 분, 나와 함께하는 내 파트너, 우리의 이웃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고상한 인격이 돼가지고 자연인의 품격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듯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humility,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당신이 실제로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인간의 가장 죄 많은 자리,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의 자리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신 것처럼 오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의미로서의 겸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아무나 교회 다니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겸손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희생과 양보가 따라야 돼요.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를 낮춰서 남의 밑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의 이파리가, 줄기가 딱 나오면 그 줄기가 어떻게 돼요? 딱 위로 치고 나오다가 그 줄기가 밑으로 깔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가 올라와요. 막 치고 올라가서 그 가지가 그 위로 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나온 놈이 제일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균형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오늘 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먼저 믿었으면 믿을수록,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오래 다니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깔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식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본질이 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힘을. 근데 예수님은요, 약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자기 힘이 있어도 바울이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도 내려놓고 무력한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나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힘을 빼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힘이 들어가셨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간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좀 가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테니스를 하든지 뭐 탁구를 하든지 이거 할 때 힘이 들어가면요 잘 안 돼요. 자꾸 힘이 들어가면 세게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분들을 보면 폼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 힘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힘을 빼는 거, 그리고 그게 낮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죠? 수영할 때도 그래요. 수영할 때도 내가 물에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막 수영하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해버리면요 물에 가라앉아요. 힘들어가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 안 쉬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힘을 좀 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꾸 과장해요. 그죠? 우리 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출된 곳에서는 진정으로 열매가 숙성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의 그 많은 그 시들이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이 대부분 다 지었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할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지은 게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다윗이 낮아져 있을 때 지은 시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겸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 인간이라는 말을 영어 어원에서 찾아보면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먼 비잉 그래요. 그런데 그 휴먼이라는 말을 라틴어 원어에서 보면 후무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기 나오잖아요. 후무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도 영어에서는 humility 그러거든요. 근데 그 humility라는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 humilitas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그 humilitas라는 말도 후무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도 인간이라는 말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땅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채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땅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굽혀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 땅에 붙어있는 사람, 땅과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땅은 낮은 곳입니다.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땅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땅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애써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내려갈 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높은 자리는 불안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요 행복한 자리예요. 진정으로 낮은 땅에 행복이 있는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말구 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땅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바울교회는요 바다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다가 되자. 다시 한번요. 바다가 되자. 여러분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산꼭대기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바다는요 저 밑에 모든 냇물들이 다 흘러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가면 거기 합쳐져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어학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바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래. 왜 바다가 됐냐면 바다는 다 받아들이니까. 접수가 되신 거예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된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바다가 되려면 당신이 바다 같은 사람이 되려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받아들이려면 바다가 되려면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있을 때 바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이라는 거,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따뜻하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좀 부드러워지십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남성들 남아일은 충청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그죠? 제가 미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딱 어디 가면 이렇게 무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만나면 하이 막 그래. 헬로우 그래. 시간 가지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자, 다 같이 하면 헬로우 하는 겁니다. 헬로우. 그걸 그렇게 뻑뻑하게 하면 어떻게 웃으면서 해야죠. 예? 아이 진짜 그렇게 인상 쓰면 안 돼. 자 이번에는 하이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부드럽고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 온유라는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야생말들을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말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자에서 빌려온 게 부드럽고 따뜻한 거야.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성령님께 길들여지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번역이 잘 됐어요. 그죠?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신데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예. 이 예수 오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바울교회들 어디 가든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제멋대로 나타나는 능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유라는 말을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the power,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힘은 under control이에요. 조종되지 않는 힘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조종될 수 있는 권능과 조종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종이 안 되면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벤츠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좋은 차예요, 그죠? 고성능 자동차예요. 막 운전하고 가요. 근데 가다가 동네 길에서 막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차가, 벤츠인데 가다가 안 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벤츠가 아니야.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자동차보다, 성능 좋은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긴장이 되잖아요. 마음부터 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뭐예요? 암이 뭐가 암이에요? 암은요, 굳어가지고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생명이 자라는 곳은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드러운 곳은 약해 보여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부드러운 곳이에요. 요즘은 소프트 파워가 대세예요. 옛날에는 리더십도 사령관 리더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나를 따르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따르세요. 이래. 좀 웃읍시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리더십도 섬기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상대방의 빗장을 열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퀴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물간 퀴즈지만은 좀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이빨이래요. 치아. 그죠? 치아가 이게 무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딱딱하대요.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을 씹냐면 2,000번을 씹는데요. 놀래주셔야 됩니다. 2,000번을 씹는데 그 씹을 때마다 어떤 힘으로 씹냐면 여러분들 체중의 힘으로 씹는데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제 몸무게의 힘으로 씹을 때마다 그 무게로 씹는다는 거예요. 엄청 세죠? 그러면 이제 퀴즈 나가는 거예요.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자, 아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모르는 분만 대답하세요. 이빨하고 혓바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아이고, 다 아시네. 혀가 이기죠? 그래, 안 그래요? 혓바닥이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틀니 낀 사람은 봤는데 틀 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봐서 내가.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틀 끼신 분이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오래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움이 진짜 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온유함의 은혜,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사랑,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에? 누가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사랑이 사라진대. 교회가 냉랭해진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 우리 보고 사랑 없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실패, 우리가 왜 사랑에 무너지느냐, 왜 사랑에 실패하느냐, 오늘 우리의 사랑의 실패는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사랑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도 저 오래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방황할 때도 그냥 참아주시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래 참자. 다시 오래 참자. 그래요. 처음에 결혼하고 허니문 기간 동안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상대방을 향해서 허니라고 부르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린 여보 당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허니 그러더라고. 얼마나 달콤하면 허니래. 글쎄 내 꿀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에? 그때는 다 꿀송이 같아. 달콤해. 그런데 그 사랑 계속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준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열심으로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액테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심으로 액테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액테네. 근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요, 고무줄, 스프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액테네를 가지고 사랑해라.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스프링, 고무줄처럼. 고무줄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해라. 액테네 사랑해라. 여러분의 사랑이 스프링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고무줄이 돼서 계속 늘어나는 사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그 사랑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봐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늘립니다. 이거 액테네. 자, 액테네 시작. 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사랑이 여러분 속에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사람 미워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나 그 사람 이제 그만 사랑할래요. 목사님, 나 사랑하다 지쳐서요.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은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액테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늘리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늘리시기까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늘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도 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안 늘리세요? 절대로 사랑하다가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다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하나가 되십시다. 왜 성가대는 아멘이 작은 거예요? 자, 우리 다 하나가 되십시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몇 사람 사랑하는 거를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제가 이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껄쩍지근한데, 우리끼리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어울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작당한다고 그래.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do your best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바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가 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뭘로 뭉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쪽 저쪽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do your best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마귀들이요 비상 걸렸어요. 왜 비상 걸렸냐면 바울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교회들이 너무 잘 되니까 마귀들이 비상 걸렸어.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가 세상의 등대요 희망인데,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마귀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오늘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유난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이편 저편 갈라져서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갈라져요. 이게 누구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자꾸 핑계를 걸어요. 거창한 이유를 붙여요. 그래서 그렇게 뭉치게 만들어요. 그거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바울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불쌍한 표현이 뭐냐면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응?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길 잃은 양은 없는 거예요? 양이 길 잃으면 죽는 거예요. 늑대가 잡아먹어요.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늑대가,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나만 생각해서 그래.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됩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 이기심. 여러분 가운데 내가 먼저야,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상대방 이해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상대방이 왜 만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 밑에 서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미우라 아야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부업으로 구멍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근데 구멍가게가 너무 잘 돼.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잔뜩 갖다 놓으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그 일에 매달려야 돼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아내인 아야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아. 자기네만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내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가게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데 물건을 100% 갖다 놓는 게 아니고 30%만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갖다 놓으면 다 팔리니까. 그래서 3분의 1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구하러 옵니다.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찾으러 오는데 와서 묻는 거예요. 아, 이 물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있는데 두 개가 없어요. 구색을 안 갖춰놨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들이 이러는 거야. 그 물건 우리 집에 없으니까 저 옆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에 왔다가 다 옆집으로 가고 뒷집으로 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가게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다 웬만큼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우라 하야코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옛날에 문학소녀였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면서 소설을 적었어요.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소설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습작으로 소설을 적었는데 연습을 해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명한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공고했어요. 좋은 소설을 응모하라고. 그랬더니 이 미우라 하야코가 그동안 자기가 연습으로 써놨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연습으로 썼던 습작 소설을 그 신문사에다가 딱 냈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이 소설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와우 좀 합시다. 다시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소설이 무슨 소설인지 맞히면 내가 얘기할게요. 이 소설이 뭐냐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장사 잘 될 때보다 돈을 더 벌었어. 그리고 더 유명해졌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가 결론이 아니지만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좀 상대방들을 밀어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좀 배려하면 돌아옵니다. 다시요,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